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집안의 형제들이 서로 갈등이 있어 다툰다면 그 집안에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에 이와 같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하나됨, 한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장 27절, 28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장에서도 역시 동일한 표현들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장 5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낮아지신 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너희가 다 이 마음을 마음에 품어서 하나가 되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또 2장 14절 15절에서도 우리의 화목한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화목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 다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14절 15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환하게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고 서로 다투면 안 돼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돼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빌립보서가 이제 마무리되는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갈등의 실체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갈등의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면서 교회에 발생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성경에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좋은 일 아니면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것은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이 교회에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실명을 거명하면서 그러면서 권면을 하는데요. 2절에 보시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표현도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유오디아에게 권한다, 순두개에게 권한다, 이렇게 두 번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면서 강조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왜 마음이 서로 달라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성경 표현들을 보면서 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심각한가, 또 이 갈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는 사실도 느끼게 되는데요. 누구보다 이 갈등의 당사자인 이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이 책임을 지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두 사람을 도와서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을 언급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자, 여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가 누군지 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멍에를 같이 했다는 표현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너에게 구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고명하지 않아도 빌립보서를 읽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그런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아마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향해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들 도와줘라. 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내용을 3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이 갈등이라는 것이 당사자들이 해결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러니 누군가가 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비단 빌립보 교회 지도자에게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화평케 하라고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명령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로워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가서 그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이런 역할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나도 나지만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화목하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내가 갈등 속에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한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한 단락이다, 한 문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언급을 한 후에 마지막 9절에 가면, 이 단락이 끝나는 9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 주실 것이다. 1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화목을 위해서 힘쓰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주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역사해 주셔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실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서신에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이 정확하게 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호칭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호칭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바울 서신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평강의 하나님 6번입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2번, 크신 하나님 2번, 살아계신 하나님 2번,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표현들은 딱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께 대한 호칭의 사용만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의 인간관계 속에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자,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목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바울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두 사람을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한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자랑스럽게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는 나의 트로피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거죠.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지위를 그들에게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신분과 지위에 맞게 행동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협력했던 동력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는데요, 3절 다시 보실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그들을 도와.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라.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이 클레멘드도 그렇고, 이들이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귀한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인식시키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너희가 지금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너희들이 서로 다투지만 그래도 너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나와 함께 일한 귀한 동력자들이지 라는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그래, 내 신분에 맞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지. 그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잘 지내세요, 좀 참으세요, 무조건 화목하세요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본분을 기억하고 스스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때로는 갈등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하고 이겨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화평케 하시는, 평화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분에 맞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목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기쁨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쁩니까? 예, 우리 같은 죄인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유한 부모가 자식에게 아주 엄청난 재산을 물려줘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니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하면 너무 좋아서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런 사실을 생각하는데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에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습니다. 인상 쓰고 얼굴이 불퉁해가지고 고집스럽고 짜증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뻐하는 삶의 모습,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모습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다 평화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곳을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기쁜 사람과는, 기뻐하는 사람과는 쉽게 화목합니다. 아니, 화목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과는 화평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기뻐하십시다. 그렇게 기뻐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는 관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고 온유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마음, 그 관용의 마음, 그 친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마음을 꼭 몇몇 사람에게만 보여줍니다. 특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관용을 잘 알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도록 그렇게 그냥 그야말로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서도 상점 점원에게 평화롭고 친절한 모습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가족에게는 늘 짜증스럽게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특정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항상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가끔씩 저도 제 아내와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 언성을 높이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갑자기 언성을 높였던 제 목소리가 부드럽게 바뀌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면 갑자기 집사람이 촥 짜증을 냅니다. 전화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좀 그 부드러운 모습, 그 친절한 모습 좀 나한테도 좀 보여보라고 막 그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자기는 신성열 목사의 아내가 되기보다 신성열 목사 교회 교인이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참 자주 하곤 했습니다. 교인들에겐 따뜻하게 대하는데 아내에게는 참 퉁명스럽게 대할 때가 많은 것이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 제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의 아내에게도 알게 하고 너의 자녀에게도, 네 아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참 재미있는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본문은 물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본문의 의미를 많은 신학자들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얘들아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푸신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대하신다, 너희를 친근하게 대해주신다 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사람들과 맺으려면 이렇게 기뻐해야 하고요,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목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셋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왜 생기느냐? 갈등이 왜 생길까? 생각해 보면 갈등은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내가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사실 아무에게나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갈등이 생기는 것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혹시 뭐가 잘못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 불현듯 내가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이 배우자가 잘못될까 봐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탁 내뱉는데 당연히 그런 말들이 좋게 나올 리가 없죠. 감정이 섞여 나오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대는 괜히 잔소리를 한다, 또 잘난 체 한다, 교만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막말을 하고 그래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염려하는 마음에 한마디 한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심각한 갈등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되죠, 자식이. 그러니까 염려가 돼서 참다가 그 염려한 마음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좋은 말로 잘 나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그게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어지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짜증내고 염려해서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관계만 나쁘게 만듭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거들랑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될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걱정이 돼, 자꾸 염려가 되니까 내가 말하지. 아니,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남편, 제 아내,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결국 그게 갈등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회의하면서 내가 사실 우리 모임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하지만 그것이 갈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런 다툼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사진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본문이,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본문이 우리의 다툼이 왜 일어나는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에피티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 사실은 이것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간절하게 욕심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의로운 일을 간절히 욕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욕심을 제일 앞에다 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내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우상이 되다 보면, 그러면 아내가 아무리 잘하는 게 있어도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내가 못마땅하고 자식이 못마땅하고 남편이 못마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이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에 다투어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뭔가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그것을 원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 그게 제일 앞서, 그것부터 먼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고집을 부리면서 싸우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배우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근데 기도하면서도 정욕에 쓰려고 무조건 그대로 돼야 됩니다, 그건 아니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면 제가 좀 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임의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감정이 상해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자꾸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미워집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런 거 안 하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이 다툼을 해결하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막 부글부글 감정이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방금 누군가에 대해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그 감정을 딱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딱 역사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혈기가 나요. 안 돼, 안 돼, 크게 마음을 탁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돼? 기다려, 좀 더 기다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탁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화목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내가 한마디 하면 결국 갈등만 생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화평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8절 말씀 어떠세요? 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 일인지, 이것이 정말 기림을 받을 만한 일인지 항상 그것을 생각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은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좀 이렇게 수사학적이고 이렇게 좀 문학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은 이 구절은요, 당시에 여러분 그 헬라 철학자들, 로마 시민들이 늘 자주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 그런 문장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뭐 교회 안에서 근면성실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사회에 나가면 모두가 다 근면성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강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평화라, 평안, 평강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만 바깥에 나가면 그런 표현들 잘 안 쓰잖아요. 굳이 지금 이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조화롭게 하나가 되려면 기본적인 상식은 지켜야 된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상식을 지키면 평화가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요, 평화가 찾아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예의 없다는 말들을 들을 때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질서를 지키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상식이 없어 이런 말들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기본적인 사회적인 질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의 범절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예의에 맞는 일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일인가? 이게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을 갖추고 있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또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평화를 만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화를 자꾸 깹니다. 집안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는 지켜야 되고 상식은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세상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본을 잘 지켜서 탄탄한 우리의 기본기를 제대로 잘 다져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목한 인간관계는
평강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갈등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평강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또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질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이 되어야 되고 기본 예의 범절은 지키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질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줘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서 반드시 그대로 실천에 옮겨 우리의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직장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교회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